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 학교에서 한 강사가 어머님들에게 유머 하나를 한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세요? 썰렁해라는 바다랍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어머니들이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사랑해라는 바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된 한 어머니가 야, 이거 잘 됐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이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말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어머니가 애교 섞인 말로 여보 내가 오늘 어머니 학교에 갔는데 강사가 나한테 좋은 유머 하나 해줬는데 한번 잘 듣고 맞춰봐. 이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바다는 썰렁해래. 그런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하고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여봉 나 보면 무슨 생각나는 거 없수? 하고 애교를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 듯이 열받아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 집에 가셔서 사랑에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말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열받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십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십수년간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당시 어떤 일을 하느냐? 문서를 필사하고 그 문서를 보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서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가르침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서기관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문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가리켜 서기관이라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했다면 굳이 서기관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일일이 이 성경을 수기로 써서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이것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이 무려 613가지예요.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요.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많은 말씀들을 내 나름대로 지킨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범하면 사실은 전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고 이 서기관 안에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이 두툼한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말인가? 이것이 서기관의 고민이었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하실 줄 알고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많은 방대한 양의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으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이 많은 말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도 중요하고 창출내 민신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도 중요한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바에는 그래도 내가 붙들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명약관하하게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말씀해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저없이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오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저절로 생겨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자존자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겠어요? 인간인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유한한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액션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꿔도 될 만큼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이래요. 남의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러면 이것 또한 바꿔서 표현한다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 그러면 내 가족 말고 어떤 누군가를 이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빼고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가까운 사람들, 이것에 대한 모든 총칭이 이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의 개념 속에서 이웃 그러면 우리 집 말고, 우리 집안의 가족들 말고 어떤 누군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이 귀한 줄 알고 네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랑이에요. 한약재를 우리가 다릴 때 그것을 다려서 엑기스를 뽑아내서 그 몇 방울을 얻어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만약에 한약 재료처럼 다려서 여기에서 진정한 엑기스 하나를 뽑아낸다면 한 단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 앞에 이건 사실 우문현답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질문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계명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똑같이 언급하는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서기관이 질문했던 가장 제일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은 어떤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계명의 그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수많은 그런 계명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이와 같이 함축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항구 비전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해낸 그러한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전으로 제가 우리 무등교회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 이 세상의 많은 물건들 가운데는 명품이 있지요. 루비통 그런 명품들이 있잖아요. 이 명품들이 왜 가치가 있고 유명한 그러한 제품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어떤 그 분야의 장인이 그것을 아주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서 빚어서 이것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독특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한다면 교회도 명품이 있다는 거지요. 성도도 명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외형이 큰 교회가 명품 교회일까요?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이 럭셔리해서 명품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명품 성도고 그 교회가 명품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교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 교회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 이 교회가 명품 교회요, 이 성도가 명품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명품 교회요, 명품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에 핵심가치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종교교역자 칼빈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젖 먹었던 그 어떤 시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교회, 양육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양육이 빠져버린 교회, 그것은 사실상 사상누각입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헌신합니까? 교육이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꺼이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신자가,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도록 양육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양육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대충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격이 있는, 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날 때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내 삶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세 번째로, 다음 세대 공동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서울의 꽃동산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어른들 못지않게 교회 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이 5,000명, 6,000명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한 20여 년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또 그 교회를 들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무너졌답니다. 5,000명, 6,000명 모이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무너진 거예요. 강남의 모교회, 소망교회, 작년이 3만 명인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안 돼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30년, 50년을 가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져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역피라미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서서히 없어져가는 그런 지금 세태 가운데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장년부, 우리 교회학교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은 1,000명 넘게 우리가 출석하지만 교회학교 학생들은 한 150여 명 남짓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저 세상 가운데서 야성을 가지고,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사회는 바뀌어가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결혼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혼하는 가정이 있고 몇 년 안에서
안 되어서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교가, 어떤 공공단체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적인 사명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유언의 이 말씀을 왕성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가까이는 국내 전도, 멀리는 해외 선교.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이게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두 날개가 같이 펴져야, 그래서 날르고 비상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디아코니아가, 이 봉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봉사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는데, 지금은 사회의 어떤 단체가, 어떤 복지단체가 이 일에 앞장서면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매월동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영혼들, 그 어떤 누군가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힘겹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사진으로 보는 우리 교회 33년의 역사를 잠깐 들춰보았습니다.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떠한 역사의 발걸음을 걸어왔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 3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또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수많은 그러한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4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희년의 50년, 그리고 소망의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희년의 50년, 소망의 100년을 바라보고 정진해가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서 격이 있고, 그리고 명품의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삶, 이것이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러한 내용의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펼치고 찬양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온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싸우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이제는 희년의 50년, 소망의 10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와 다음 세대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무등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